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부름을 받고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민이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세상 도처에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죽고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금년 10개월 동안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날,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부르시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1월 27일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김포 성화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3년여 기간 동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우신 신실한 종 한영복 목사님과 내주하는 김윤정 사모님 귀하게 또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여정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금년 성화교회 교회표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시고 전도할 때마다 결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25일 26일 양일간 전교인 수양회가 있사오니 좋은 일기와 모든 성도들 참석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영복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의 도전과 결단과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경 이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71번째입니다. 잘 또 성경을 해당되는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묵상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문제를 잘 풀으셔서 다음 주 주일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수련회 준비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수요일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10월 전교인 수양회는 10월 25일부터 26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부럽다 하는 아주 짧은 영화평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부럽다. 간단한 하나의 문장인데 어떤 평보다도 수천 마디 말로 된 평보다도 영화에 대해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이 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영화에 대하여 이런 평이 달렸는데 봄날은 간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잘 안 보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본색에 대해서도 이런 평이 달렸습니다. 출구가 없는 것 같이 꽉 막힌 그런 도시 속에서 젊은이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길을 만들고 싶어 하고 하는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새롭게 이 영화를 보는 그 사람들이 나는 지금 부럽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처음처럼 이 영화를 본다면 그 느낌과 생각들이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평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봤던 좋은 영화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장 먼저 재미를 느끼죠. 그렇죠?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유익으로 생각된다면 저는 좋은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하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특별한 시각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는 정서의 대리 경험을 갖게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경험을 영화의 그 짧은 한 편 속에서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형성되었던 그것들을 나도 조금은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일상에 대한 사색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일상 그리고 내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게 되고 환경이나 사회 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역할, 영화를 볼 때 유익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평에 대해서 읽으면서 부럽다.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부럽다 할 때 부럽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그러면 무엇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가 또 이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남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갖고 가는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교제를 잘 못한다거나 사회적 관계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그 가치를 새삼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절실히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이것은 참 가벼운 일이 아니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영향을 주고받는 일, 이것 또한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에서는 시각에 대해 그리고 경험에 대해 사색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을 준다면 좋은 만남은 인생 자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등장하는 두 인물 주인공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방문했다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평범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경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호된 타격의 경험이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완전히 아물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사람, 비슷한 장소, 이런 관련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 예전에 느꼈던 공포, 불안, 고통이 재현되는 것, 이것을 트라우마를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람, 상황, 장소에 대해서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잠재되어 있던 공포, 불안, 고통이 닥칠 것을 불안해하면서 그런 이제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지금 바울이 찾아간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집단 폭행을 당한 곳입니다. 그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실컷 때리고는 축 처져 있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시 외곽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맞은 기억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맞아는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매 맞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 경기를 일으키고 손사래를 떨 만큼 싫을까라는 느낌은 듭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던 루스드라에 바울은 과연 찾아가고 싶을까요? 아까 제가 이 트라우마는 마치 뇌관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뇌관을 건들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아픈 고통, 그리고 이제 불안, 공포, 이것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가 아마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몰매를 맞던 고통이 재현되고 죽음의 공포가 현실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곳.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기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을 텐데 바울은 이곳을 찾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아갔다라는 말에 아주 자세한 이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구조를 장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베라는 지역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각각 넣습니다.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각각 넣어요. 헬라어에서 이 구조는 바울이 그곳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찾아갔다가 아니고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일부러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로 가는 것은 바울도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가 아니고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도라는 말을 써서 이 어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뭐뭐에도 이르렀다라는 말은 빼놓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것도 빼놓지 않고 들렸다라는 거죠. 정황적으로 볼 때 빼놓을 수 있었는데 의지적으로 빼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는 힘을 주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트라우마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루스드라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돌아볼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을 품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의 이 논쟁을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을 하여서 성경의 진리로 이것을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는 상관없다라고 판정을 내렸고,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4가지 정도는 꼭 좀 지키도록 하라라고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또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례입니다. 오랫동안 유대 관습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은 우상을 멀리하였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였고,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교제권이 약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 개종자들, 당신들도 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 부분은 좀 당신들이 지켜주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유익하겠습니다 라고 규례를 만들어 주었죠. 바울이 이 규례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규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해주고 싶을까? 교회를 바울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가 나의 그 공포를 다시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곳라고 생각해서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쯤이야, 거기에 가서 죽는다 해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물을 마음에 품고 루스드라를 찾은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은 먼저 크게 경험한 사람, 크게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돌보고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 동기가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냈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마음의 본능적인 생각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십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일로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 부인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면목이죠. 바로 바울이 그 사랑, 이 사랑을 동기로 품고 루스드라, 자기에게 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서 트라우마가 형성됐을 법한 이 루스드라를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찾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사랑으로
가상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원을 온전히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충만하지만 사실 그것을 실현하는 용기와 능력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늘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찾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 믿음 안에 깨어있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는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뜻한 마음을 나타냈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그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으로 찾아간 바로 이 사역의 현장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참으로 귀하디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모데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영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영예는 헬라어로 티메고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그래서 티메테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지었으니까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쯤 됩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세 가지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력은 출생의 이력인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특이하게. 혼혈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혈인은 어느 사회에서나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하죠. 아마 이 디모데도 어린 시절에 이 출신의 이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생의 이력보다 훨씬 중요한 두 가지 이력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력은 그의 사회적 이력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건너편 도시들에서도 모든 그리스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포에 사신다 그러면 인근 도시 그러면 강화도 또는 강서구 요쯤 되겠죠. 근데 디모데라는 이름이 강화도 사람들도 알아요. 강서구에서 말하면 강서구 사람들도 알아요. 아, 김포 사호동에 있는 그 디모데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인들보다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을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1절에 그 디모데의 신앙 이력이 나옵니다. 누가는 디모데에 대해서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 제자는 마테스라는 말로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는데 입만 떠벌떠벌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제자라는 이 활동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학자들은 18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바울이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글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연소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새끼 목사, 말하자면 어린 목사, 젊은 목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만남 때를 학자들은 18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8살 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는 참 제자야. 그는 제자다워. 세상에서 목사를 한 명 꼽으라면 나는 디모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고 거의 도망치듯 이곳을 벗어났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루스드라의 복음을 이제 나눴고 그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자랄지는 바울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이제 2대인 젊은이 디모데 18살밖에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태동시킨 교회가 어찌나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지 그 교회가 양육한 18살짜리 청년이 온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증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나는 돌보고 가꾸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렇게 귀한 열매가 되었다니.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열매이기도 하고 말을 나눠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참 배울 것이 있는 젊은이네.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선물을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해서 보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어떤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 아내를 주셨어요. 같은 인격체로 서로 교통을 나누라. 같이 찬양을 하여라. 같이 마음을 나누라. 서로 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힘을 받아라. 사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보내주셨고 또 보냄을 받아 일하는 모세에게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종합 선물 세트로 쌓고 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선물꾸러미로 보지 않습니다. 본다 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선물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를 부자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 조건을 채워주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내 옆에 파견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거죠. 외국분으로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오랫동안 장애우들을 돌본 분이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애인들은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운 사람이다. 비록 장애로 어떤 기능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와 나 공동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를 섬기게 되고 그가 장애가 있어서 사지로 나를 돕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진실된 언어로 한마디 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격려합니다. 나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좋은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시각으로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순간 이제 나는 그를 위해 할 일이 있고 또 그가 주는 유익을 통하여 나 또한 성장해 가죠. 바울은 사역을 1차, 2차, 3차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시기에는 바나바와 동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남은 사역들을 2차, 3차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때 합류하고 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마치 소개장을 쓰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추가 되는 역할을 이 젊은이가 할 겁니다. 내가 대신 가서 해야 되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젊은이를 보낼 때 제가 가는 것처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자신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아들이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없는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리더십을 초창기에 그 리더십을 사람을 좀 중점적으로 일하는 그런 리더십인가 아니면 일을 중점적으로 일하신 리더십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차 이 사역 시기에는 일적으로 조금 치우친 사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조카 마가에 대해서 함부로 선교팀에서 이탈한 이 마가를 우리 다시 데려가 보자.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도 훈련시켜보자 라고 권면했을 때 어디 팀을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자의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동역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와 마가는 해로로 원래 돌았던 1차 복음전도의 루트를 따라서 돌고 이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이제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바울은 사람보다는 사역에 훨씬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유익한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끼친 영향 중에 가장 큰 영향이 이 내면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식 이상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이력이 좋은 이 디모데지만 몸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주를 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 라고 권하기도 했고, 또 디모데에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보낼 때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를 많이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울 것들이 많이 있는, 아직 약점이 많이 있는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돌보면서 젊은이들은 단단하지 못한 시기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전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거부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을 바꾼 것이죠. 좋은 영화는 시각을 바꾸고 정서를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사색하게 이끈다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은 사람 자체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 현장에서 선물로 주신 디모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보람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바울아, 너도 변해야 된다, 너도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영향을 그렇게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들로서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서도 적격자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죠. 만난 순간부터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에게 참 기둥이 되고 또 바람벽이 되어주고 좋은 일에 동역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만큼 귀한 선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함께 했을 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두 가지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굳세졌다, 질적 부흥입니다. 그리고 양적 부흥, 수가 늘어간다라고 했죠. 바울에게 가득 차 있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이방 땅에서 헬라, 반쪽짜리 헬라인이잖아요. 헬라 이 사람들의 말을 능통하게 잘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가 중개자가 됐을 때 그 일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단점으로 작용했던 이 출생 이력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어서 하여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규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 규례와 그리고 이 디모데가 중간에서 그 하는 역할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부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정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담당하라라고 하지 않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 한 사람 앞에 오롯이 담겨 있고 그가
전인격을 발휘해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도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 한 가지 참 이전에 바울의 모습과는 좀 상이해 보이는 행동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그 일이 나오는데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한 장본인, 그리고 발길 닿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이 신앙의 유익을 전하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람들이 앞에 나온 유대인들이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이 전도 전략이 뭐였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죠. 1차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합류한 이 디모데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개종자들하고 잘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피에 대해서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안에서 이 디모데가 막힘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과 디모데의 이 간격을 없애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유연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간단한 5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인도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후에 아주 귀한 동역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급하게 뿌리고 간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알차게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그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이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내가 전해주면 훨씬 교회가 유익하겠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든든히 서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겠다 라는 그 열정을 품고 달려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정한 규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와 소통이 잘 되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전개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이랬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 결과는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부흥,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바울의 내면에 미친 영향, 마가를 따뜻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무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임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이 사람은 교제할 사람, 이 사람 좀 거리를 둘 사람, 이렇게 가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단점으로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유익을 또 나에게 끼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갖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만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맺어주신 그 현장에서 그 만남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실 때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서로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서로가 만끽하도록 역사하시며 또 서로의 눈을 통하여 부족함도 보게 하시고 서로의 단점들도 갈무해 가며 하나님 신앙 인격이 더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거북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존중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함을 가지고 수용하게 하시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김포 성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선한 정직의 시각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을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